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이고 저는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은 1절로부터 4절과 53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사도행전 7장 1절로부터 4절과 53절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7장 1절로부터 5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유대인들의 성전에 대한 생각과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스데반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 성전에 대해 가진 첫 번째 오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데반의 반론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땅을 거룩하다고 생각하였고 그 땅이 자신들의 자부심이었다라고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그런 유대인들에게 그 땅이 그들이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은 그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기에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땅을 자랑스러워할 것도 없고 그 땅으로 인해 자신들의 자부심을 가질 이유도 생색낼 까닭도 없다. 이게 스데반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오늘 자신의 주장을 계속해 펴갑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이 성전이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다라는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이것을 정면으로 뒤집어 버립니다. 39절로부터 44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시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는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성전도 마찬가지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말은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성전이 실은 하나님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자신들을 위해 너희들이 기뻐하기 위해 스스로 만든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기 좋으려고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42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선지자의 글로 표현되어 있는데 아모스 5장 25절로부터 27절에 나오는 것을 사도행전 7장 42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이 너희가 절하고자 하며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여호와에게 희생 제물이나 희생과 제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그냥 우상을 만들어 섬겼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만든 까닭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자고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상 이야기가 성전이랑 연결됩니다. 44절인데요. 광야에서 우리 조상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의 성막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은 필요하지도 않은 성막을 짓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하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고 있는데 성막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성막이 없으면 하나님 종교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불안해해서 자꾸만 우상을 섬기려 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성막을 만드셨다는 게 지금 스데반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46절에 다윗이 한 말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보이십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전을 지으려 했던 다윗도 하나님을 위해 짓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집을 위해, 다시 말해 자신들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이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해 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이 일을 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님을 위해라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이러한 수고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 이런 헌신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러한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것, 그래서 그 고백들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무엇 한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더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낮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일함과 상관없이 위대하시며 존귀하시고 거룩하시며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우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늘 함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이 성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이게 스데반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데반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스데반은 성전을 다윗과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지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데반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뭐냐면 다윗이 간구해서 솔로몬이 지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정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스데반이 말한 누가 지었느냐라는 이 질문은 누가 지었던 간에 우리 인간이 지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지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고 엉터리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자들에게 너희가 필요해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가 지었잖아. 그래놓고 왜 하나님을 위해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일갈하고 있는 겁니다. 48절에 이르기를 그러나 지극히 높이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스데반은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49절에 선지자가 말한 바,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이하에 나온 말을 인용하여 지금 스데반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은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은 유대 지도자들 앞에 폭탄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고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성전을 거슬러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성전 자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빌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늘과 땅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 말할 수 있다는 겁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를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누가 어디에 하나님의 집을 지으며 누가 도대체 어디를 하나님의 처소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땅도 너희가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하나님을 위해 너희가 지었다는 이 성전도 하나님을 위해 너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 지었으며, 오히려 성전은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성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너희를 위해 지어놓고 그 성전을 거룩하다느니 영광스럽다느니 신령하다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너희의 교만을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희의 태도, 이 성전을 대하는 너희 성전을 높이는 너희의 태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지금 스데반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과 은혜와 복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 채 자신들이 필요해서 자신들이 지은 성전을 자랑하고 이 자신들의 교만에 푹 빠져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향해 저들이 존경하고 있는 아브라함부터 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모든 신앙의 조상들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교만함,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음, 지금 이들이 하나님의 종교를 어떻게 왜곡하고 있는지를 깨닫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위한 집이라고 지은 것에 대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는 도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지금 스데반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서 하나님의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에 머물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음은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신성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희에게 교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 제가 스데반이 고소받은 것이 두 가지, 성전과 율법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가 성전에 관한 반론이었으면 스데반이 율법에 대해 반론하는 것은 매우 짧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통해 이미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못 믿고 있고 잘못 알고 있는지가 확인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에 그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담은
율법도 바르게 이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스데반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마디로 잘라 말하는 것이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 다시 말해 너희는 율법도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라고 사도 스데반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거슬러 행동하니 아예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언해 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방 종교의 대표적 특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형상화하고 차별화하는 겁니다. 형상이 있으면 신전은 필수입니다. 신을 형상화해야 하고 자신의 신을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해야 하기에 신전은 신의 위엄에 합당하고 화려하게 지어져야 합니다. 빛나고 장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절로 영성이 생길 듯한 경건성과 신령함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종교를 드러내는 최소한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신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전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은 신전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연결됩니다. 멋있는 신전이기에 초라한 복장을 한 사람이 있으면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전에 걸맞는 화려한 복장과 화려한 장식과 또한 이 신전에 맞는 화려한 예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전을 다른 장소들과 차별화해서 만들어내면 당연히 종교 종사자들도 차별화해야 합니다. 이게 세상 종교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율법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닙니까? 형상과 성전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따라서 성전이 화려해져서 다른 종교들과 차별화될수록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자체가 없었습니다. 다른 이방의 종교를 믿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믿는 신이 계신 곳이라고 여기니 이 성전이 다른 곳보다 더 크고 화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별하게 된 겁니다. 이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비춰졌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셨는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의 삶은 전혀 볼품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연히 가져야 할 위엄과 능력이 예수를 통해 보이지 않은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태어난 것도 저 볼품없는 베들레헴, 그리고 그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긴 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손에 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 게 예수라는 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말처럼 예수가 죽었다 부활했다면 그들을 찾아와 자신을 죽인 이들을 정죄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예수는 어디에 갔든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이 눈에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아무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한다고 해도 그들이 보기에 예수는 볼품없는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게 이 유대 지도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과 차별화를 드러내야 하고 사람들과 다름을 나타내야 하고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데 거룩하다라고 말할 만한 어떠한 종교적 양식도 그들은 띄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인 예수를 위해 어떠한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즐겁게 생활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관점에서는 저게 무슨 종교냐라는 생각을 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종교는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안에 창조받은 피조물들, 그리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사랑을 받는 존재들, 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또 하나님을 닮아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복됨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자랑거리, 내가 가졌다고 생각했던 어떤 실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 그게 우리임을 고백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이나 내가 쌓은 공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 말해 주시기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되었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이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오늘 어리석은 교만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다른 종교와 전혀 다르지 않은 이스라엘을 꾸짖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방 종교를 섬기듯 하나님을 믿는 이들을 꾸짖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벗어나기를 꾸짖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따르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요청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서기를 요청합니다. 자신들의 주제를 깨닫고 다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는 것, 이게 스데반이 요청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며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교회 안에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을 닮아 하나님 안에서 다만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살아가길 스데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스데반이 유대 지도자들을 향해 한 그 일갈이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차별하고 구별하고 형상화하는 일에 매진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만 하나님 아래에서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인간으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그 교만에서 벗어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은총 아래 다만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행하심 아래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